제가 이번에 아내와 함께 금식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한 그 틀 안에 목교회 19년 동안의 교회 상황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건대 19년을 돌아보니 마음의 섭섭함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고, 나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행했던 것이 내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에 대한 결론을 제가 이제 앞에 두고 있었어요. 내가 19년 동안 한 것인가, 하나님이 19년 동안 한 것인가. 19년 동안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면 내가 19년 동안 했다 라는 건 굉장한 차이였습니다. 내가 이처럼 이렇게 19년 동안의 목회대에서 이런 생각을 왜 하고 있을까에 대한 물음은 두 가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겨우냐, 이만큼이냐. 그렇죠. 우리는 내 마음에 들자면 겨우, 애게게 겨우 이렇게 말합니다. 겨우, 교회 몇 명 가지고 겨우. 그러냐, 이만큼이냐. 그 두 대답은 내가 했다면 겨우로 되겠지요. 인간이 했으니까. 그렇죠? 겨우 19년 목회해가지고 겨우 사람 몇 명 놓고, 그렇죠? 사람이 했으니까. 근데 돌아보건대 내 인생의 여정에서기까지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물론 목회자의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부족한 가운데도 여기까지 온 것은 교우가 아니라 이만큼의 교회가 성장했고 이만큼의 성도가 있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살면서 겨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삶은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겨우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꾸리게 해주셨고 자녀들을 주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이 자녀들이 있는 것은 그래 이만큼,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 이만큼, 그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19년 동안에 하나님 계획과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이만큼 부족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마음으로 이만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한 결론에 얻은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은 바로 목회자의 목회적 자존심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의한 것도 아니었으나, 그런 19년 동안의 모른 목회적인 의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했던 것, 그리고 세웠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사람들 앞에서도 옳았지만 그런 목회적 자존심이 하나님의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그걸 나도 좋아하겠니?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그 목회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 근거로 의로 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기도 했고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었지만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두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회적 자존심이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구나. 올바른 목회적 관점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녀들과 가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방법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실천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30년 동안의 그런 자녀들의 그런 교육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녀들의 복종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제가 일주일 뒤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첫째는 기도해 주셨고 마음으로 동행해 주셨으며 또 더 나아가서 또 후원 예물도 주셔서 경비로 주신 분도 있고 오시니 보식도 두 분이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고 교회에 어려운 그런 교회 일들 내부의 일들을 또 여러 가지 청소로 봉사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또 고향 장로님 네 분이 오셔서 또 보식도 아침에 함께 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루 위로도 해주시고 그렇게 또 돌아가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로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이렇게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목자와 양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목자는 목자장과 목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목자장은 그 목동들의 대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목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일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삶을 인도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고백하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옳은 길을 인도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평생의 원수들을 내 목전에서 승리의 궤가와 축배를 들게 하시며 그리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은 목자시고 자신은 양이니까. 신약시대에 목자장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그 목자는 제자들이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요 특별히 이 목자와 양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목자와 양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장이신 그리스도는요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세우신 목사들 바로 이 목자들을 사도들과 오늘 현대인으로는 목사들을 지칭합니다. 바로 이 목회자들을 택하셔서 바로 백성들이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양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든 과거든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오늘 목회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양이면서 양들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양의 신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양이면서 목자로 오셨고 목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큰 목자, 그렇죠? 목자장, 큰 목자,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지상의 목회자들은 양이면서 양을 리더하는 바로 목자를 위임받았죠. 자, 양은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서 양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요, 성도들을 말하죠. 때문에 목사와 성도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습니다. 실제는 음매하는 양은 아니지만 양과 목자, 끌고 이끌고 가는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양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목회관이라고 하지만 목회관이라는 말보다는 목양이라는 말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양이면서도 양무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 목자시다, 큰 목자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사꾼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는다. 자기 목만 채운다. 자기 이익만 채우고 자기를 위한 목자는 사꾼 목자다. 그러나 양들을 위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 어떨까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어요. 또 길 잃은 양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에게 바로 너희가 먹여야 할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나,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근데 두 번째 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치라는 건 관리,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다고 해도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만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또 내 양들은 내가 이름을 부르면 각각 다 알아듣고 따라 나온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는 서로 잘 안다는 거예요. 양과 목자는.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서가면
양들은 내 음성을 알고 듣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양무리를 목동이 보통 끌고 이렇게 앞에서 가면 쭉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가면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조용히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의 문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며 또 들어가고 나오며 꿀을 먹는다. 그렇죠. 꿀은 이런 풀을 말하죠. 그걸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 안에는 바로 교회를 지칭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꿀을 먹고, 교회 안에 꿀을 먹고 나가고 또 놀고 나와서 들어오고 계속 오고 가며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이 찌고 기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 들어가고 나오고 나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결코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고 또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또 우리의 들지 않는 양들도 인도할 것이라. 저 밖에 있는 양들도 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자의 양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던 중 저는 지난 금요일에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지리산 휴양관에서 대략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남해의 한 목장을 가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A와 B 두 목장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런 분쟁이 있던 것을 제가 보았는데 마침 그 양이 떠올랐고 목장에 가서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목동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참 많이 좋겠다 해서 힘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거기를 갔죠. 가서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셔요. 평일이라서. 근데 거기 가보니까 뉴스대로 A가 있고 한참 위에 B라는 거 있어. 여기는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10만 평이나 되는 데고 여기는 3만 평이래요. 여기가 먼저 생긴 것이에요. 여기는 정부하고 함께 이렇게 잘 돈이 많은 분이라 했대요. 근데 방송에서 보고 이쪽 분의 마음이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아이고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할아버지한테 이 분쟁은 잘 해소되셨나 했더니 어떻게 하냐. 제가 TV를 보고 그래서 아이고 힘드셨죠. 그러고 이루해드렸어요. 막 웃어요. 좋으시고 이게 여기서 막 호객행위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TV에 나오고 막 서로 다투고 그런 게 나오시던데 어떻게 중재가 잘 되어서 서로 분위기 그쳤나요? 그랬더니 예, 지금 뭐 이제 서로 뭐 호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께 인사하고 사모님하고 막 음료수 팩을 주게 됐더니 입장료를 안 받더래요. 5,000원씩이에요. 둘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입장료를 가져가면 양들에게 먹일 이만한 바구니를 줘요. 거기에 풀하고 건초 말린 거 사료를 만드는 것을 줘가지고 가져가면 양떼들이 그냥 양들이 염소들이 난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높이 들어오더라고. 정말 그리고 쭉 산에서 올라가는데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애기들하고 그 양들이 아주 사람을 굉장히 잘 따라요. 그냥 오면 바로 하고 바로 반겨줘요. 반겨주면서 나한테 달리는데 내가 좋아서 달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지금 먹을 건 사료를 보고 풀을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막 여기를 발로서 밟으니 경사가지고 잔디밭인데 양이 굉장히 잘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 눈을 떠나질 않아요. 계속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주 귀엽습니다. 자, 그 양을 한참 먹이를 주고 양의 행동, 양의 이런 태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 1시간 정도를 제가 일부러 관찰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온대요. 주말에 한 400~500명씩 온대요. 그 자녀들이 다 나가고 준비하러 오는데 마침 주변에 한 사람이 와서
여기 좀 관리자는 없으시냐 했더니 한 분이 딱 원래 가봤죠. 27살 먹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목동이에요. 말하자면 목동인데 개를 아주 좋아한대요. 이 개를 좋아하는데 개를 너무 좋아해서 중학교 졸업 맞고 바로 전국 방방곡곡 개를 찾아다녔대요. 개를 찾아다 보니까 양을 알게 됐대요. 왜냐? 이 양무리는 개가 머리가 아주 좋아야 양을 잘 문대요. 주인이 시킨 대로 잘못하면 다 물어버리니까 물을 때 무리하는데 안 물 때 물고 물질 않고 진짜 물어버리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양이 순하기 때문에 이 개를 통해서 이제 몰이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자기가 유럽도 갔다 오고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양의 특성이 뭡니까? 제가 좀 알고는 있지만 그건 뭐 어렴풋 아는 지식이고 실제 경험자니까 좀 얘기를 해주시오. 내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니까 물어보러 왔습니다. 젊은 사람이 코스에 말려 딱 기르고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꿈을 그걸 가졌대요. 아주 거의 박사들하고 실렸어요. 아는 것들,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양은 일단 순화돼요. 주인을 잘 따른대요. 주인을 잘 따르고 주인의 눈을 띄지도 않대요. 그리고 주인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듣는데요. 자기가 딱 저서 신호를 한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매 하니까 저쪽에 단체로 전부 다 매요. 일본 사람이면 안 해요. 다른 사람이면 대꾸를 안 해요. 대꾸를 안 해요. 풀 줄 때만 음매해요. 안 주면 안 해요. 근데 목동은 밑에서 소리를 내는데 저희 쪽에 단체로 소리를 해요. 따라서. 저한테 시범을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양들이 울타리가 사람이 넘어가도 돼요. 가랑이 안에 들어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넘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놔뒀는데 어쩌다 사람들이 혹시메기 넘어갔지 이 행가 있는데도 넘어가질 않나요. 양은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테두리 안에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딱 그런 말이 그래요. 양은 순한데요. 염소는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염소는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요. 말 안 듣는데요. 그러면서 이 양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냐면 이 풀을 뜯어먹다가 이제 비도 오고 그러면 사료를 이렇게 한 번씩 준대요. 그 건초 말린 걸 보니까. 건초 말린 걸 주는데 그게 다다다다닥 쏟아지는 소리 나면 저기서 전부 다 온대요. 오지 말라고도 온대요. 음식이 주는 시간이면 전부 다 달려와서 그걸 먹는데요. 귀가 밝아서 그 소리를 굉장히 듣는데요. 그러면 양이 다 오냐고 했더니 말에 안 듣는 놈이 있대요. 그래서 말 안 듣는 놈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래서 개가 필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개가 필요해요. 난 뭔 말이야 했더니 그 말 안 듣는 양 때문에 그리고 염소 때문에 개가 필요해요. 그 개는 그 처진 양을 뒷다리는 걸 못돼요. 몰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러는 게 개가 할 일이 돼요. 사람이 쫓으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개하고 양하고 목장하고 같이 돼요. 거기서 제가 1시간 동안이고 다음에 한 30분간을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양은요 순하고 주인을 따릅니다. 절대 주인을. 그 목장이 뭐라고 하냐면 목동이죠. 주인이라고 말하다 깜짝 놀랐어요. 쟤는요 주인 말밖에 안 들어요. 주인만 알아요. 주인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 믿냐고 합니다. 주인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주인. 자기가 주인인데 주인은 저 할아버지인데 자기가 주인이 돼. 그러니까 자기를 이끌어주는 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주는 자가 주인이고 그 말씀을 따라오는 자가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그건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주인의 말에 의하면, 목동의 말에 의하면 자기 양은 말씀처럼 자기 목소리를 안답니다. 양도 자기 목소리를 알고 나도 저 양을 안다는 거예요. 이 양은 얼마나 순하냐면 털을 깎아도 배를 칼로 갈라도 양은 가만히 있다. 그래서 순해서 고집도 없고 주인에게 잘 따르듯이 양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은 항상 위험에 이르게 되죠. 두 번째로 양은요, 울타리를 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새로운 걸 알았어요. 아, 이렇게 낮은데 왜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간대요. 그게 둘레라는 줄 알고 아예 기웃거리도 안 해요. 아예 그 금방 가면 되돌아와요. 뭐 발을 다른 집에서 갔던 발도 올려보고, 그건 안 그래요. 그 테두리 안에서 그는 자유를 느낍니다. 그 양은 울타리가 높지 않은데도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걸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경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그 특징이 뭐냐면요, 양은 한 마리가 움직이면 다 따라간대요. 다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가 잘못 가버리면 쭉 가기 때문에 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를 뭘로 표현할까 들어보니까, 아, 이 개는 말씀의 채찍과 책망과 꾸지람이구나. 네, 주석가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은데 거기서는 개를 통해서 했죠. 옛날에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졌지만 두 가지죠. 그런데 말씀의 책망과 꾸지람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개가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마리가 잘못 가면 쭉 따라간대요. 제가 지난번도 방송에서 봤지만 몇천 마리가 되는 양들도 양 10여 마리만 훈련을 시키면 그 10여 마리가 앞에 간대요. 쭉 몇백 마리 따라간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양이 다른 길로 가고 또 특별히 이 다른 양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더가 잘 가면 좋은데 잘못 가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눈의 시야는 넓지만 그들이 결국 멀리는 못 보고 또 한 마리 앞서가면 무조건 따라가기 때문에 양들 중에 리더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분들을 따라가야 하는데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는 분들을 따라갔다가는 다 똑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소경을 따라간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염소는요, 너무 고집이 세서 목동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다른 짐승을 사용해서 관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곳에서라도 소리를 하면은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제 결국 길을 잃었거나 사람 짐승에 잡혀먹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거나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양무리인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무리에서 낙오가 되고 혼자 남는 것입니다. 이게 길 잃은 자. 하나님 말씀 때 자기가 듣지 않으면 그건 결국 도태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 나는 함께 가고 있지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양 무리 안에 교회 안에서 증거되는 전해지는 그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들을 따라야만이
양은 참 자유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따르는 자들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말씀을 주고 먹이고 그리고 양육하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와 목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짐승의 양이 아니죠. 양의 습성을 말하는 거죠. 양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사람이 양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이것은 주종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울타리 안에서 늘 문제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아닌 염소의 모습이 있고, 또 선한 목자가 아닌 싹군 목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목자로서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양의 모습, 그 참 양의 성도의 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들로서 목사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다하고 성도는 양의 성품이 되어가는 그런 소망교회가 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해 목자장이시며 큰 목자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제자인 우리 모두는 우리 양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또 약속하고